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어린 양을 강조할 때는 죄인인 인간 입장에서 예수님이 번제물로 이렇게 소개가 됐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확증, 표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는 자의 믿음에 대한 반응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냥 믿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약한 부분은 또 채워주시고, 연약한 부분은 붙잡아 주시고, 무지한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생기도록 자꾸 옆에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도인이 아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 8장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야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속이라는 말을 썼어요. 속. 너의 속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 속이 뭘까? 너의 속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양심이라고 그럴까? 마음이라고 그럴까? 우리의 마음 아닌데 이 속이 뭘까? 원문을 찾아봤는데 헬라어로 엔이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그건 교통적으로 쓰는 말인데 그냥 안이에요. 안. 그런데 이 8장 9절에 나와 있는 앞의 내용이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도 보니까 영이 되어 있잖아요. 영이랑 그 영이 있는 장소를 안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은 짐승하고 틀려서 사람은 영이 있어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따라합니다. 오늘은 잘한 것 같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에 계실까? 사람의 영에 계신 거예요. 사람의 영에 계세요. 그 장소의 장소, 이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마음은 뭐가 들어오는가에 따라, 감정에 따라 자주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자주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사람의 영도 자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감정이에요. 이 마음은 자주 흔들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에 계신 거예요. 영. 마음 안에 영이 있다고 그랬죠? 짐승은 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어요.
살면서 성장하면서 정신력도 강해지고 지식도 강해지고 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의지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정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의 육신의 건강이 약하게 되면 정신력도 같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정신력이 흐려져서 육신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건강이 약해지면 정신력도 같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정신력이 강해서 육신이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육신이 건강이 있을 때 정신력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사람이 늙어지게 되면 뭐가 깜빡깜빡해요? 정신력이 깜빡깜빡해요. 그러니까 육신이 건강이 약해지면 정신력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이 숨이 끊어져서 세상을 떠나면 정신력은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영은 우리가 약해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강해도 변함이 없어요. 사람의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무기력한 상태로 태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영이 무기력한 상태로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많잖아. 한국말로 말하면 귀신이라고 그래. 성경말로 말하면 악한 영이라고 그래. 나쁜 영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나쁜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보니까 나쁜 영, 악한 영, 귀신이라고 하면 그 귀신이 사람의 마음에 들락날락하면서 나쁜 생각도 주고 그래요. 힘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줘요. 근데 짐승한테는, 동물한테는 영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집을 질 수가 없어요. 왔다가 들어갔다 썼다가 미치게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영이 죽은 사람의 마음의 그 상태에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집을 짓게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보면 거부하는 생각, 비판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싸우는 생각, 뭐 타락하는 생각, 방탕하는 생각, 이것이 사람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요,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온유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자주 변하게 되고 나빠지게 되고 약하게 돼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정신력으로 살다가 정신력이 약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방탕하게 되고 세상에서 막 살게 되고 심지어는 마음속에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 공황증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의지가 약하거나 정신력이 아주 약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포기하는 자살까지도 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영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그 사람에 있는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사람은 영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내 영이 살아있어요. 내 영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내 영이 살아있고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고 사랑도 할 수 있게 되고 용서도 할 수 있게 되고 인내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죽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못 찾아요. 천국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만 이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악한 영은 죽은 사람의 영에 들어오면요, 그 영이 살아야 되는 그 자리를 붙들고 집을 짓고 살게 돼요. 요새는 계속해서 수요일 날 저녁에는 이제 그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거기 보면 무덤 가운데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영이 죽어 있으면 언제든지 악한 영은 들락날락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전혀 그게 없어요. 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인간은 살고, 인간의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죽은 영하고는 하나님은 관여를 하지 않아요. 인간의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인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고, 교회는 재직들이 세우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운다는 거는 뭘 의미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요. 영이 죽은 자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가족이나 식구들에게 늘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불행하게 되잖아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마귀에게 끌려다니잖아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너 불만과 원망과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 이 말입니다. 제발 교회 가서 구원 받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는가가 이게 들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요거를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의지가 약하고 정신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약한 육신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으면요, 육신이 약하게 돼요. 자, 여러분 다 젊었을 때 우리 여기 뭐 예은이, 은주 이렇게 젊은 분들은 젊었을 때 얼마나 막 팔팔하게 지금 뛰고 있습니까? 까불지 마라. 나도 그때 그랬어. 다 그랬다고. 세월이 지나봐. 다 기력이 약해지고 정신력도 깜빡깜빡해지는 게요. 정신력이 평생 갈 줄 알아? 몸에 약해봐 아파지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래. 조금만 뭐가 충격을 받잖아요. 그럼 트라우마가 늘 머리에 담겨 있어서요, 지나고 나면 그게 기억력까지 상실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삽시다. 의지적으로 살지 말고, 감정적으로 살지 말고, 정신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에요. 혼자 살라고 힘들게 살지 마세요. 어렵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세상을 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마음속에 들어와 자기 집이라고 늘 우기잖아요. 그 내가 살아도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도 내가 기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에게 늘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거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끝부분에서 이 말을 보니까 호모디마돈이라는 말인데요, 인간의 영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참 귀한 거예요. 이 사람의 영은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 영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영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늘 그러잖아요.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하고 있다. 늘 이런 말을 강조하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고 있다. 사랑하는 딸들아 염려하지 마라. 힘들게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단다. 이렇게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말씀하셨어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딸아 안심하라. 내가 너를 치료했노라. 딸아 안심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딸아 안심하라. 너는 병에서 일어났느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해줘? 누가? 그래서 여기 보면 영이 있는 장소에 호모듀마돈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붙잡고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을 주거하다, 내 안에 집을 짓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인간 영은요 하나님을 믿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지으실 때 그 안에 영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됐다라고 그랬거든. 생명이 되는 순간에 사람은 영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는 뭐라고 그래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뭐예요?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살고 짐승은 아래를 바라보고 살잖아요.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우리 위에 함께 하셔서 도와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영예라는 말이 나와요. 영이, 영예. 여기 만일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또 여기 보니까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예,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속에 영이 3번이나 나오잖아요. 이 영애라는 말의 뜻을 봤더니 스피리추얼이에요. 영적인 이 말이거든요. 영적인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사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찬양은 왜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는 왜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낫죠. 힘들 때 보세요. 사람 찾아다니며 어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도와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이 있으니까 우리는 참 간단한 문제, 기도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새로워지듯이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냥 도전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성령이 임재하는 방법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째,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회개한다는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옛날에는 내 생각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야. 내가 세상에는 막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주일이고 뭐고 없이 내 멋대로 돌아다녔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주일 성수도 한번 해보고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편으로 생각을 바꾸고 예수를 믿고 살겠다고 각오를 하면 그때부터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회개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는 분들이요, 체험들을 많이 해요. 예수 믿고 사는 분들이 이 마음이 달라져. 이 마음부터 달라지다 보니까 체험을 많이 하세요. 꿈꿀 때도 막 신나고, 기도해도 또 기도가 응답도 되고요. 기도가 빨리 돼. 나는 목살에서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해서 그러나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와. 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순서대로 내가 열거를 해봤더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찰순이야. 그리고 또 응답이 빨리 되는 숫자를 내가 살펴봤더니 초신자, 권찰,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순이야. 응답이 그렇게 순서가 많아. 그러니까 오늘 처음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영접하고 기도하면요, 응답이 빨리빨리 온다네.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때만 해도 응답이 빨리빨리 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시면 이런 역사 일어나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될, 보세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만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아니에요. 종교를 갖느냐 안 갖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명에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죽을 때도 내가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권세라고 그랬어. 권세.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권세라는 말이거든요. 권세. 여기 권세라는 이 말의 뜻 뒤에 있죠. 여기 권세는 그냥 말하는 파워가 아니에요. 파워가 아니라 엑수시아라는 헬라 원에서 나와가지고 이거는 권세, 말 그대로 권세. 여러분, 능력이 세요? 권세가 세요? 능력이 강해요? 권세가 강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운전기사는 큰 트럭을 운전하고 다녀. 이걸 뭐라 그래? 권세자라 그래? 능력자라 그래? 능력자라 그래요. 큰 트럭을 몰고 운전하고 가는데 손가락 하나 딱 들고 멈출 수 있어. 경찰이. 이걸 뭐라 그래요? 권세라 그래. 권세. 이와 같이 권세와 능력은 다르다니까. 여러분들은 능력자도 되지만 권세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간구하고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있다니까.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굴 찾아가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거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자기 인생도 모르면서 무슨 남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접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를 살리실 분으로 받아들여야 돼. 나를 구해 주실 분으로 받아들여야 돼. 힘들 때 의지하고 기도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을 맡기나이다. 내 인생을 맡아 주관해 주세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 되어주세요. 내 힘이 되어주세요. 내 도움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강조합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 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랴. 여기서 죄사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의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죄사함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부터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 생명 데려가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뭐 세상에서 뭐 그렇게 바등바등 거 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사는 육신은, 생명은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갈 때 되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걱정이 없어. 맡기고 사니까. 다 맡기고 사니까 걱정 없어. 뭐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시면 잘 살다가 내일이라도 오라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세상에 살면서 혼자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갑자기 확신도 생기고 감동도 생기고 은혜도 생기고 이게 갑자기 생겨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말을 시작할 때는 전하는 사람도 은혜 받고 받는 사람도 은혜 받아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아멘이라고 화답하는데요. 아멘이라는 말은 공감한다는 의미예요. 나도 목사님 말에 나도 공감합니다. 나는 그 말에 나도 동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화답하는 언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을 헬라어로 번역했더니 이 말은 에이멘, 에이멘. 이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것이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좀 들은 거고, 아멘을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예,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 똑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찬양과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무조건 다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시작. 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여기 보세요. 필기를 다하며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필기를 다한다는 이 말의 뜻은요, 원래는 의탁하다, 꽁꽁 묶다는 말이에요. 꽁꽁 묶다는 말이에요. 가정이요, 아빠와 엄마가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진짜 하나가 되면요,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따로따로 떨어지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로 꽁꽁 묶으세요. 믿음으로. 다 달라요. 아빠 생각 다르고 엄마 생각이 다르고 애들 생각이 다르고, 그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각기 생각들이 달라. 그렇게 행복이 주어질 수 없잖아요. 행복이 주어질 수 없잖아요. 그 빌기를 다하면 이 말은 마음을 꽁꽁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은 말 자체로 하나로 묶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로 묶어서. 모르긴 지금 굉장히 큰 은혜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참석하는 요 수준에서 서로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꽉 하나가 되면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 1000명, 몇천 명 모이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적고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 진짜 한 마음으로 믿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빌기를 다 했더니 모인 곳이 어떻게 했어요?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진동이란 말의 뜻을 헬라어로
살펴봤더니 이 말은 흔들리다, 요동하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 기도를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이 터가 움직일 정도로, 환경이 움직일 정도.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움직이겠어요? 기도할 때 가만히 앉아서 환경과 터가 움직이겠냐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터가 요동할 수 있겠냐고.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요, 이 마음이 움직여야 돼. 간구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 내 간구하는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그 주변 환경이 막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세서, 권세, 능력이 너무 하나님의 능력이 세니까 나중에 사람들의 마음이 폭발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간구하고 기도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돼버렸잖아요. 건물까지 막 흔들릴 정도로, 이 정도로 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건물이 움직인 게 아니라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움직여서 그 터가 요동치게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되면 말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 보셨어요? 공부할 때도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공부 잘하는 애 보셨어요? 사업을 할 때도 되면 말고 안 되면 포기하고 이래가지고 사업 잘 되는 거 봤냐고 말이에요. 안 되면 되게 하고, 안 되면 되게 하고 애쓰고 노력해 보세요. 안 되는 게 있겠냐. 그리고 그 뒤에 19장 6절에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뭐가 임했어요? 방언도 임했고 또 뭐도 임했어요? 애언도 임했더라. 이제 여기는 이제 뭐 기도할 때 안수기도 해드리고 막 이런 상황인데요.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드리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오셔서 감동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변화도 주시고, 질병이 고통당하는 분은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답답하는 사람들의 앞길은 시온의 대낮처럼 활짝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임한다라는 말의 뜻을 여기 임하심으로 그랬잖아요. 임하심으로, 이렇게 이 구절을 내가 살펴봤어요. 임하심으로, 엘코마이. 문자 그대로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어요. to go, to come.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말로 쓰여지는 말인데, 여기 성경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to come이에요. 오시다 이 말, 오다 이 말이 오다. 성령은 오셔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 영이 죽어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야 돼. 근데 성령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은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오신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두루두루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다, 은혜로 역사하시다가 간구하는 사람에게 오세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세요. 호소하는 사람에게 오세요. 탄식하는 사람에게 오세요. 간구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는 여기에 보니까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감동의 역사가 덮어 내려오는 역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보세요. 같이 우리가 잘하는 거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그 성령을 받아들이면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받는다.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는다. 자신의 육신의 약함까지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나서 뭐라 합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뒤에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임하시면입니다.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세요.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셨고, 믿는 자 입장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마음에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딱 3분만 드릴게요. 3분만.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3분을 딱 드릴 테니까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사모하세요. 아픈 분들은 주여 치료해 주세요. 사모하세요.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소원을 응답해 주세요. 예배 중이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약속대로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머리가 아프고 발이 아프고 등이 아프고 머리 골짜기 다리 아프고 다 아프시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신다고 그랬어요. 정신력이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약한 것은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에는 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